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제 또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을 또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장마 기간이죠.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또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일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의 이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첫 이렇게 예배 말씀 가운데 또 올랐습니다. 버러지 같았던 정말 오늘 우리 이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또 이 이스라엘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너의 구원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내가 너로 찾아와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노라. 버러지 같았던 이 오늘 우리 인생들을 알아보며 하나님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이렇게 가르쳐주고 힘을 주며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임하지를 않았다면 그저 흙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더기 같은 신세 같은 우리 인생, 이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로만 끝났을 것인데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운명과 팔자를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타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런 어느 우리 버러지 같은 이 구더기 같은 어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느 우리가 무엇이라 알아보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봐 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일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 이 41장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1장 10절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 영접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 9절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소리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힘든 인생의 이런 삶 가운데 버러지 같고 구더지 같은 정말 이러한 인생으로만 끝났을 오늘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불러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참으로 돕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마침내 붙들어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랑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알아보며 그 믿는 여자를 알아보며 그 믿는 믿음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일, 이 말씀과 믿음이 서로 사랑해서 꽃을 피며 열매 맺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찬 사랑이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이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인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을 알아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보며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고 있는 그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아지는 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처녀가 보통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있는 그 처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걸렸던 그 여자는 유대인들이 다 종교에 보이는 모습으로 율법으로 돌로 다 쳐 죽이자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한 여자를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를 알아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진리의 그 사랑 가운데에 쭈삣쭈삣 돌아갈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예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그것을 처녀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간음하다 걸린 이 옛사람의 죄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가 너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처녀라 선택을 받고 간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때가 되고 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처녀가 보통 처녀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처녀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이 45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처녀를 알아보고 있죠.
이 한 처녀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땅, 오늘 우리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되고 있겠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아니다 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상태로부터,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이신 여호와라, 그 처녀를 알아보고 인도해 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거야. 성령이 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내 힘으로 너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며 나아가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 우리 남은 육신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리게 되고 또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일들도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의 몸을 우리가 받는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또한 말씀 안에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갈 때에 고린도 후서의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국류를 받을 자들이 국류함을 입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또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잊어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주일의 시간 가운데에 살리는 것은 용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육의 몸이 또한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런 두려운 가운데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한 날의 한 때가 있다. 그러니 육과 영에 오고 가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세상으로도 일하며 육과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시간차가 있지만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시간의 때가 올 때에 한 영이 되고 한 몸,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낮고 낮은 몸으로 지금 깨달아가고 있으니 성령이 정말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이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며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지며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며 나아가는 일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23절의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해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또 주의 재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가셨던 그 약속한 성령이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어느덧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도착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끝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을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애언을 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우습게 보고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에 그 헤아려서 시험을 해보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정말 좋은 것을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참 사랑,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다 버리며 살아야 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너희가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악은 어느 한계가 다 있고 그 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생명이 다 그 끝이 연수가 있고 연한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이 다 있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져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사람 보기에 좋은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에 자기 생각에 도덕 지키고 윤리 지키고 율법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남에게 크게 해코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선한 모습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를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요 말씀해 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은 지금 혼인잔치, 이 천국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아들이 결혼하는 일이 있었죠.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함을 하고 있는 그런 비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는, 하나님과 서로 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의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갖다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고유가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청함은 이렇게 많이 받고를 있는데, 그런데 예복을 갖다가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청함을 받는, 그런 선하기 때문에 청함을 받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청함에 응해주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기 때문에 청함을 받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모습은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예복을 지금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 13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다 문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혼인장치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선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안에 영은 들어가 있는데 몸을 준비하지를 못했네. 예복을 준비하지를 못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그 종들에게, 사한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가 내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일만 갈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지를 못하고 웅얼웅얼 하니 무슨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를 못하고 자기 안에 열매가 있지를 못하니까 그냥 응얼응얼하고 그냥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 이를 갈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익어져야,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청함을 받고는 있는데 계속 웅얼웅얼하니 이를 갈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기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14절의 말씀에 보니 청한 자는 많되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하면서 이러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데, 그런데 말씀 잘 보십시오.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다. 세상 선하다고 착하다고 내가 오늘 이 땅에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데, 근데 너 어떻게 예복은 준비하고 오질 않았네? 예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를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는 어두운 데 갖다가 내 던져라, 손발 다 묶어가지고 율법으로 묶여버렸잖아요. 율법으로 묶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 이만 갈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생명으로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 상태가 악하다.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
택함을 입은 자가 눈에 보기 찾기에 너무나 없다. 마지막 끝물의 아버니, 이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이러한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나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일이야.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자 말씀을 찾아와 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진 것 같지 않도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다. 어디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하나님의 할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림을 받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비인데 그리스도의 씨가 임해야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이삭으로부터 나와야 해. 근데 이 이삭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8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곧 육신의 자녀 하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갈로부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사라로부터 명령 기한이 차야 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나온다는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청함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청함은 많이 받지만 택함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가서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렀지 않았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라로부터 나온 이게 이 사라로부터 아들이 나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10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그뿐 아니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게 되었다. 지금 이 리브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라는 그 리브가로 쓰임받는 레베카로 쓰임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혼인, 아들의 혼인잔치에 한 영이 되고 한 몸으로 택함을 받는 그 리브가가 오늘 우리의 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는 그 한 여자로부터 쌍태가 일어나는 41대 42대의 비밀이 이 안에서 풀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미리 택한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택함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고 깨달아지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식들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이 무슨 선이나 악을 이 땅의 율법의 행위로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이 선하니까 너는 천국에 가고 이 사람은 악하니까 어디 지옥에 가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은요 새 창조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이 말씀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의 큰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이지 않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를 낳아줘 버렸잖아요. 그 예수가 41대 예수가 42대 그리스도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는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는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너와 난 한 몸이야. 한 영이야. 이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해. 그래서 리브가에서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13절의 마지막 한 구절 더 나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일은 어떤 태어난 다음에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이미 택함을 받는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었다. 이 택함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택함을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만대 전부터 존재한 상태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한다. 어느 우리의 어떤 선함과 악함, 이 땅에 보이는 모습의 율법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네 안 받네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 하나님이 만대 전부터 택했던 그 택함이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잖아.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힘줄 것이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할 것이야. 이 크신 하나님이 거룩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원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듣는다는 건 보이지를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영이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를 않지만 듣잖아요.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있는 온 영에 하나님이 임하는 일이고 눈으로 본 바요. 본 바가 되어지는 혼의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우리 혼을 사용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온 영과 혼과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있는 몸이 되고 있겠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합쳐져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때요? 들은 바가 되고 있었고 본 바가 되고 있었고 만진 바가 되고 있었던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성체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샬롬왕 의의 왕 샬롬왕 평강의 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인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오늘 우리 가운데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되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강림하고 있는 바르시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난 바가 되고 있는, 지금 주의 영이 임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흠없게 보존되는 내가 너니,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거야. 이 하나님의 한 천을 알아보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라.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라.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것이 감춰졌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너희 마음이 정말 완고하고 강박하지 않기를 원한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어 있지 않기를 원한다. 아이가 된 상태에만 있는 그런 율법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이어져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와 또한 이루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신하다, 믿을만하다. 오늘 우리가 누가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의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주의 이 재림의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자.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말씀 기도,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이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것이다. 말씀의 기도로 함께하며 나아가자. 어떤 짐승이나 동물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도하며 나아가라. 함께 죽음 부활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 너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인사를 통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입맞추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그런 인사였죠.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서로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춘다거나 손등에 입을 맞춘다거나, 이게 유럽식 인사, 오늘날 유대인들의 지금 인사가 되고 있죠. 그러한 인사가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입맞추는 일은 하나님과 입맞추는 일이에요. 이게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도 가운데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하는 이 일, 그게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과 입맞춘다는 건 하나님과 한목되어지는 일이요.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입맞췄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과 믿음이 서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 일을 갖다가 입맞추는, 거룩하게 입맞추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7장의 26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내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노년에 이제 내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마지막 뭔가 해줄 일이 있어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27절입니다. 27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삭이 야곱과 입 맞추게 되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맡으니까 그 옷의 향추가 무슨 옷의 향추를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잖아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구나. 야곱의 향추구나.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향추가 나오는구나. 그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지금 이 야곱으로부터 나오고 있구나. 28절의 말씀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 에서인지 알고 축복해 줘버리잖아요. 야곱은 속여가면서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짜서 속여면서까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고 속여는 연속이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는 서로 속여는 그 연속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있더라. 축복이 있더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유가 있더라. 이것은 만대 전에 우리 땅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고 있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던 그 이유가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택함을 받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반세 전부터. 이것이 무슨 보통 일이 되겠냐고요. 이 복음이 주의 지름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5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건 보통 편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육의 신비 가운데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 그리스도 편지가 오늘 우리 육의 신비 가운데 쓰여져 가기를 원한다. 기록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읽어줌으로 그대로 응해주고 받아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했고 그 보존됨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그래서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녀가 정말로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한 이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졌구나. 처녀인데 잉태하여졌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하면 그 그리스도는 결코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도착되어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대 전부터 택해놓은 그의 뜻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져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주의 은혜가 어느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